글쎄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목사님께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한 사람을 제자화하는 게 굉장히 큰 핵심 가치신데 한 사람을 제자화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정체성이 있어야 어떤 방법이든 선용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짧게 표현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자화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제자화가 저절로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어로 쓰셨어요. 내가 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제자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한 사람을 제자화하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열매가 있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가능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랑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사랑이 별거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대상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그 대상이 누군지 가까이 들여다보고 더 알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로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이제 그 과정을 경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집중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제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새 제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신선하게 다가오거든요. 왜냐면 제자화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들려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좀 신선하게 들리고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건 저도 이제 10년 정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을 가르쳐도 한 사람도 제가 제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대상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제가 탁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좀 잘 안 쓰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 그럼 목사님도 제자화 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대상을 목사님의 제자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돌보는 어떤 청지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정확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해요. 교회 개척 과정에서 최대의 실패는 개척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아닌 걸 알아요. 근데 교회 개척 과정에서 소명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어느새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욕심은 제자화하는 대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 어떻게든 내 주변에 나의 의견, 생각, 철학 모든 것에 동의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대의 실패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내 제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일이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희생하며 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 개척 과정이죠. 이렇게 보면 개척자는 늘 실패하면 돼요. 사람을 계속 떠나보내면 되고 계속 실패하면 돼요. 잘 안 되면 돼요. 근데 안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애쓰는 그 목표 지점이 늘 예수님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 이걸 애를 쓰면 돼요. 그 관점을 유지하면 주변에서 저 사람 개척자로 성공했다라고 해도 안전하고 흔히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개척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그럼 여쭤보고 싶은 건 실천적으로 이제 웨이처치 하신 10년 됐는데 그럼 그렇게 제자화 한 사람씩 제자화 하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한 명도 제자화 못한 것 같아요. 아내 제자화하고 제 자식들, 딸들 제자화 하는데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에너지도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많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제 아내가 네. 본인 입으로는 가끔 얘기해요. 자기가 제자화가 됐다. 뭐 당신 덕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네. 저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선의의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 나갈 때 제 기분도 좋고 막 이럴 때가 아니고 뭔가 좌절감에 휩싸였다든지 뭐 자괴감 같은 거 슬픔이 있다든지 이러면 옆에 와서 위로하면서 자기가 제자화가 잘 뭐 남편 덕분에 잘 됐다고 위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생각해 봤거든요. 네네. 내가 교회 개척 10년 동안 몇 사람이나 제자화 했을까 네. 했는데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이게 빵 반죽을 40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돼요. 얘네들 다 살아 있어요.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것도 저희 그 형님, 아내, 오빠 되는 분 통해서 얘기 이제 하면서 알게 돼서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분이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한 분 어제 만나고 오셨어요. 사실 이 질문은 그분이 목사님한테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분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제자화시키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온 건데 그분이 만난 분을 보면 어쨌든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산 사람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화가 된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 고민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왜 교회 안에서 제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교회 밖에 가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힘을 잃고 믿음 없이 살아갈까? 왜 힘있게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패자처럼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자화에 대한 중요성이었고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문제가 교회론이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제자화에 대한 중요성을 좀 고민해 보는 것 같아서 또 제자화도 교회 일꾼을 세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냐 그것도 결국엔 교회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자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마 네. 많은 제자화된 열매들이 많지 않을까. 저도 사모님처럼 목사님한테 위로 아닌 위로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자화 하실 때 다양한 경우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초신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아니면 다른 관계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를 좀 떠나거나 신앙을 좀 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화 했을 때. 그러면은 다양한 대상인데 초신자 아니면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은 사람 뭐 목회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신앙을 잃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네. 좀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화하는 과정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걸 궁금해하는 분한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네. 이제 얘기해주고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줘야 된다. 이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걸 먹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네.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평상시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말씀 읽기와 연구와 연결되는 내용이 있으면 가서 잘 들리게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고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독군이어야 되고 제가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이게 변치 않는 내용이에요. 변하는 내용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누구냐가 변하는 내용이에요. 일본 사람이면 기도와 말씀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일본어로 전해야겠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 영어를 써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가 전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방법은 뭐냐? 그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에 물 스며들듯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면 저의 캐릭터와 함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스며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좋은 것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부분, 나쁜 게 함께 스며들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해 왔어요. 예수님도 12명과 3년을 동거동락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화 하겠다라는 제가 그보다 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지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함께 지낼 때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 당신이 낫다. 나보다 당신이 더 탁월하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 존재하고 나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서 나는 청지기 종 같은 존재다. 도와주려고 와 있다. 이런 자세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해야 되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까이 가서 지켜보고 상대방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예수님 따라가기라는 이 정체성과 제 모습을 그냥 스며들 수 있도록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과정이 좀 있어야 같이 진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한 사람이 제자화가 되면 이 사람 때문에 열매가 확산되는 거고요. 제자 기간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있었던 사람, 최장기간 있었던 사람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질문 좀 의미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네. 성공 케이스가 아직 없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진행 중이고 모든 분들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에게나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감을 고르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거는 교만인 줄 알았거든요. 누군가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라인이 됐을 때 이 파이프를 모든 사람에게 꽂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 나의 재능, 이거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을 골라야 돼요. 성경도 이걸 지지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로 하나만 들자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요. 어느 마을이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함께 지내라고 유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작감을 아무나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을 때는 전 세계 80억 명 모두를 제자화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의 한계를 사역 과정에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이걸 더 깊이 새기고 있죠. 예수님도 제자 삼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셨다면 또 제자 파송하기 직전에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일단은 잠정적 제작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긴 시간을 집중기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정말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가야 되는지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지내야 되는지를 면밀히 기도해야죠. 깊이, 길게 기도해야죠. 그때 얻은 기도의 자리에서의 확신이 1순위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로 필요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작감의 기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작감의 기준을 제가 책에도 썼지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는 내가 전한 평안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받아들여진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가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제작감에서 탈락되는 거죠. 또 하나는 빈 지갑만 갖고 가라. 전대에 금운동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두벌옷도 안 된다. 지팡이나 신발도 안 된다. 뭐 보찜 가방도 가지고 가지 마라. 왜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합당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제작감이거든요. 제작감의 기준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기는 걸 봤어요.
내가 너 제작감으로 골랐으니까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니까 돈 봉투를 매월 얼마씩 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성경이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 성막과 제사장, 레위파 사람들이 존재했던 구약의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나요. 제사장이나 레위파는 맡겨진 성전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신약에서도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읽어봐야겠다. 성경을 네. 그 관점에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스럽고 감사하고 또 성경 곳곳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리를 굉장히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모님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보내신 분이 몇 년 정도 같이 제자와 하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나요? 교회 개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10년이네요. 분 정도 있죠? 10년 되신 분이. 한 명. 네. 근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 아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제자화 시키는 게 천국 갈 때까지는 무슨 일이 아닐까. 맞아요. 천국 가서 또 모를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맞다 할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개념을 좀 확장하면 오히려 여기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하나님 나라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고 좀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죽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면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교회가 실패해요. 그 중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간혹 성공처럼 보이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 물리적으로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건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이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볼 때는 진짜 성공하는 거죠. 죽는 길로 가는 사람. 교회 개척을 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실패할 거야 라고 아예 딱 못 박아 놓고 하면은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요.